여러분 반갑습니다. 또 지난 우리 한 주간 고난 주간과 함께 또 열흘 동안 새벽기도 나오신 여러분 정말 감사하고요. 지나가시는 분들이 목사님 굉장히 힘드셨겠어요. 우리는 가만히 앉아 있으면 되는데 계속 새벽마다 말하려니까 얼마나 힘드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함께 위로해 주셔서 감사하고 격려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또 우리 또 주일학교 아이들 또 이렇게 얼굴도 많이 보이는데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약속의 말씀이 되기를 바라는데, 오늘 딱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간단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행복이란 과연 뭔가? 오늘 여수른이요 행복한 자로다, 이게 오늘 설교 제목인데요. 그 설교 제목대로 여러분 오늘 내 마음속에 귀한 그런 하나님의 정체성, 그리고 또한 내 인생의 선물의 약속의 말씀을 받아가길 바래요. 여러분 그 윤한기 목사님 아세요?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정말 정말 행복합니다. 이 노래를 아시는 분들은요, 고개를 끄덕이고 아멘 하시는 분들은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이고, 청년들 알아요? 준현 형제 안다고요? 아버님하고 같이 들었나 봐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나는 행복합니다라고 우리 윤한기 목사님이 이렇게 외쳤던 그 노래가 있어요. 뭐 우리가 이 사람이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매년 나라별 이 행복 지수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순위를 랭크를 하더라고요. 우리나라가 항상 순위에 올라 있는 걸 못 봤어요. 그만큼 우리가 이제 못 살기 때문에, 또는 우리가 삶의 환경이 어렵기 때문은 아니죠. 내가 이제 그런 행복 지수를 느끼느냐 안 느끼느냐, 그게 이제 중요한 건데, 자, 사람들은 내가 이제 행복하기 위해서 별의별 수고들을 다 해요. 그토록 내가 행복하기를 원해서 뭐 돈도 구하고 예쁜 여자, 멋있는 남자와 결혼도 하고 성공도 해보잖아요. 근데 정말 나는 행복합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많지가 않아요. 저희 어머님도 보니까 예전에 골로 아세요? 골로 이렇게 심지 올려가지고 석유 뿌려가지고 이렇게 딱 불 붙이면 하는, 그거 가지고 굉장히 행복했는데요. 이 가스레인지가 들어오니까 쳐다보지도 않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뭐 인덕션 이런 거 여러분 집에 다 쓰시잖아요. 그거 쓰면 가스레인지 불편하잖아요, 그죠? 아직도 저런 미개한 사람들이 있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행복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 세상의 것들은요 상대적이에요. 여러분 다 집에 냉장고 다 2대 3대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죠? 옛날에는 이 아이스박스에다가 그냥 그렇게 넣고 음식물을 저장했는데요, 그만큼 우리 삶은 풍요로워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참 행복합니다, 이 말을 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물론 이제 자녀들이 좋은 성적표를 가지고 오면 행복하기도 하고, 또 여러분 학창시절 한번 떠올려 보세요. 우리 소녀 감성을 좀 가지고 저리 강변에 가서, 또는 여기 뭐 우리 수송못 근처 이런 데 가서 네잎클로바를 딱 찾으면 어떻게 합니까? 코팅을 해가지고 책갈피 속에 꽂아 놓잖아요. 행운을 가져준다고. 아마 지금도 여러분 집에 가면 책 어딘가에 네잎클로바가 꽂혀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돈이 많으면 행복한 줄로 알았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유산 때문에 피 터지게 싸우는 그런 분들도 많더라고요. 제가 이제 제일 길게 장례를 해본 게 17일 동안 장례를 치러본 적이 있습니다. 그 유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가지고 그것 때문에 법적인 문제로 걸려 가지고요, 절대 장례 못 치른다. 맨날 장례식장 출근했었어요. 그걸 보면서 돈 많이 가지고 있는 게 행복한 게 아니구나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우리는 날씨가 이게 바뀌면 우리 마음도 변덕스럽듯이, 우리가 환경과 여건과 이 대상에 따라 우리가 행복하다, 이 마음이요 자꾸 바뀌어요. 그러기에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이제 상대적인 행복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마치 무지개를 또는 사막의 신기루를 잡듯이 잡힐 듯한데 잡히지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우리 청년들에게, 청년들 행복합니까? 웃지만 말고 행복합니까? 물어보면 대답을 할 수가 없죠. 깝깝하니까. 오늘 우리가 이런 상대적인 행복이 아니라 이제 절대적인 행복이 과연 무엇인가, 이렇게 함께 여러분 선물로 주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신명기, 모세가 이제 40년 광야 인도하는 이 지도자로서 요압 동편 모압 땅까지 이제 그들을 인도해요. 근데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제 마지막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죽어요. 이 젊은 세대들, 이제 2세대들이, 청년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해야 돼요. 근데 그 순간에 그러면 이 젊은이들이 하나님도 몰라, 홍해 건너는 사건도 몰라, 광야를 지나는 그 은혜의 사건도 그들은 잘 몰라요. 근데 이들이 그러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딱 들어가서 어떻게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야 할까? 이걸 가르쳐 주는 것, 그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전하는 게 바로 신명기, 바로 모세의 설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신명기 1장부터 31장 29절까지가 이제 설교로 이어지고요. 마지막 이제 30절에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 가운데 이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니라라고 하면서 끝을 맺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설교를 마치고 나면 무엇을 하느냐? 이제 찬송을 불러요. 말하자면 이제 곡조 있는, 물론 그런 음악은 없지만 그들을 향해서 찬양과 또한 선율이 있는 시를 그들에게 낭독을 합니다. 그리고요, 신명기 33장부터는 이제 12지파들을 축복해요. 축복하는 과정 속에 이제 마지막에 이후에 다 끝나고 나면 34장에 느보산에 모세가 올라가서 저 약속의 땅 가나안 이 그걸 바라보면서 꼴까닥하고 죽는 게 신명기 34장까지 내용이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은 뭐예요? 모세가 12지파들에게 축복하는 내용의 끝에 있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34장 이 죽음과 찬양, 축복 그 사이에 지금 끼어 있는 이런 놀라운 모세 유언입니다. 그러면 이 본문의 핵심의 주제가 뭐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자로다. 여수른이여 너희는 행복한 자로다. 이스라엘아 너희와 같은 구원을 받은 자가 누구냐? 라고 말하며 끝을 맺어요. 그래요. 여러분도 아멘입니까? 이 광야를 살아가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한번 들어봐요. 여러분 지금 제가 이제 청년들에게 물었는데 행복하세요? 라고 물었을 때 입만 삐쭉삐쭉하고요, 눈만 이렇게 깜빡깜빡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그 당시에 광야에 있었던 그 백성들 어땠을까요? 그들도 마찬가지죠. 지금 그들은 광야에 여전히 있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정복한 게 아닙니다. 돈이 있고 물질이 있고 안락한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뭐 하고 있어요? 아직 여전히 광야 가운데 있는데 모세가 지금 그들에게 너희들은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들이 쉽게 아멘을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임종을 앞둔 이 모세가 마지막 유언처럼 지금 그들에게 이 말씀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출애굽 이후에 광야 40년 동안 정말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잖아요. 그래요. 앞으로 가야 할 이 여정도 이제 만만치 않은 삶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더군다나 여러분 약속의 땅이 들어가면 어떨까요? 휘황찬란한 그런 애굽과는 또 비교가 되지 않는 이 가나안의 놀라운 문화가 우리를 압도할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가 시골에 살던 자들이요, 도시에 딱 갔더니 다운타운가에 갔더니 번쩍번쩍하는 네온 사인도 있죠. 그리고 뭐 나이트클럽도 있죠. 뭐 쇼핑센터도 있고 백화점도 있고 뭐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런 문화 속에 또 이 광야에서는 오로지 성막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예배드렸는데 와 가니까 뭐 5만 우상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 우상들 앞에 지금 그들이 막 흔들릴 수도 있겠죠. 그러니 지금 그들이 어떻게 하면 이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갔을 때 흔들리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것인가, 이걸 지금 마지막 유언처럼 주는 거예요. 자, 그들은요 지금 불안이 막 이 얼굴에 근육의 경련이 일으켰겠죠. 왜 그래요? 모세가 곧 이제 죽으니까요. 이런 상황 가운데, 이 중차대한 이런 상황 가운데 모세가 죽고 나니 이 상황은요 더 어려워 보이고 더 커 보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청년의 때가 더 그래요. 청년의 때는요 마치 너무나 막연해요. 사람들이 말하죠. 하면 열심히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I can do it. 근데 여러분 이 젊을 때 그게 현실에 와닿지 않거든요. 조그만 이 고시방, 아니 요즘에는 그래도 이제 좀 탁 트인 이런 카페나 이런 데서 죽치고 이렇게 공부하면 카페 주인이 막 핀잔을 주잖아요. 아니면 뭐라도 하나 더 시켜야 되잖아요. 그런 가운데 예전에는 진짜 열심히 하면 뭔가 이룰 수도 있고 또 내가 이렇게 한 계단씩 올라갈 수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으니까
더 열등감과 열패감과 비교의식 속에 우리가 위축될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 애굽 그리고 광야 이 모든 상황을 지나와서 이제 가나안 땅 앞에 딱 섰는데 겉으로는 하나님께 주신 약속의 땅, 축복의 땅 이걸 얻는다는 생각, 이게 오늘 우리의 언약이고 약속이긴 한데, 근데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뭐예요? 와, 나보다 큰, 나보다 더 똑똑한, 나보다 더 힘이 센 이런 사람들이 이런 딱 버티고 있는데 그 땅을 이제 우리가 정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때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을 주는 거예요. 자, 먼저 그들을 뭐라고 부르죠?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의 이름이 뭐예요?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 사기꾼, 발 뒤꿈치를 잡는 자, 이런 이름에서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 이긴 자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스라엘 이름을 개명해 주잖아요. 그게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국호가 되는 거예요. 그 민족의 이름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말은요 조금 이렇게 좀 격화시키는 말이에요. 이스라엘하고는 하나님께서 지금 그들에게 주어진 이름이기도 해요. 자, 그러면 우선 우리가 진짜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건가요? 하나님이 져주신 거죠. 그래서 그를 내 품 안에 안으시고 담으시고 내 백성 삼으신 거잖아요. 자, 그리고 또 뭐라고 여긴 불러요? 여수르나. 여수르는요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자의 애칭이에요. 별칭이에요. 뭐 의로운 자, 올바른 자 이런 뜻도 있겠죠. 여러분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이스라엘아, 여수르나 이런 이름을 가졌나요? 신약에 사는 우리 성도들은요 더 많은 이름을 가졌어요. 여러분, 신자, 믿는 사람, 와, 성도,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 하나님 백성, 의인,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 택한 백성. 여러분, 얼마나 많은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께서 부르는 그 이름들이 많은지 몰라요. 자, 그러면요 오늘 우리 한번 서로에게 한번 선포해 볼까요? 저를 따라 한번 해봅니다. 여수르나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예, 우리 뭐 돈 드는 거 아니니까 우리 좌우로 다시 한번 합시다. 여수르나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예, 여러분이 축복한 만큼 여러분 마음속에 펄떡펄떡 살아 움직이는 이 약속의 말씀이 되길 바래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성도의 행복은 과연 무엇인가? 이 모세가 지금 이들을 향해서 전하고 있는 복이란 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봅시다. 먼저 첫 번째는요, 우리가 이 하나님은 우리 위기의 인생 가운데 있을 때 도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보세요. 33장 26절 오늘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와, 재밌죠? 표현이 너무너무 재밌어요. 머리로 그려집니까?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것만 해도 너무나 감동스러워요. 그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만, 야, 최영인, 영인아 이렇게 이름 불러주는 것만 해도 너무 행복하고 너무 여러분 내 자존감이 올라가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험난한 광야에서 위기에 처해 있을 때마다 어떻게 해요? 하늘의 그 영광을 타고 위엄을 타고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고 도우러 내려오신대요. 좀 익살스럽게 표현해 보면, 여러분들이 그 놀이터에 가면 그 미끄럼틀 타고 내려오는 것처럼 저 높은 곳에서 쫙 하고 그 구름 미끄럼틀을 타고 내려오시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그 영광이 임한다고 그래요. 와, 얼마나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를 도우시는데 얼마나 역동적으로 가만히 팔짱 끼고 가만히 먼 데서 구경하고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막 뛰어내려오는 것도 아니에요. 막 미끄럼틀을 타고 확 내려오듯이 오늘 우리를 향하여 역동적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냥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 그저 저 멀리서 구경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구름을 타고 하늘의 위엄과 궁창 가운데 찾아오신다는 것,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편이 되어주시는 것만 해도 행복한데, 하나님께서 역동적으로 움직이셔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도우시는 그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위엄과 영광을 드러내요. 그래서 적들이 보고 깜짝 놀라죠. 와, 하나님이라는 분이 바로 이렇게 기침한문하면 막 우레와 천둥과 번개가 넘쳐서 그들을 압도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어떻게 해요? 오늘 그들과 이 대적들과 싸우는데요, 직접 하나님께서 그 대적을 쫓아내시는 거예요. 보니까 27절과 29절을 한번 보세요. 자,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고 멸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가요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나? 돕는 방패가 되시고 영광의 칼이 되시고, 그래서 그 대적이 복종을 하는데 이게 더 중요합니다.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홍해 앞에서 사면 초가의 상황에 빠지죠. 적들이 말발굽을 가지고 막 쫓아와요.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죠. 갈 데가 없습니다. 이때 여러분, 하늘의 위엄을 나타내시고 쫙 오셔서 어떻게 해요? 모세야, 지팡이를 손들을 들라. 홍해가 쩍 갈라집니다. 그리고 이 애굽 군대를 어떻게 해요? 홍해 그 바다에다 다 수장시켜 버려요. 여러분, 또 모세는 수많은 위기가 있었잖아요. 배고플 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세요. 목마를 때 반석을 쳐서 생수를 주십니다. 그리고 모세가 언제나 순탄한 길을 걸었나요? 그 사람들의 어떤 반역과 이 배신, 그런 어려운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지금 이곳까지 인도해 주셨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인생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우리도 이런 벼랑 끝에 서고 위기 가운데 있을 때가 있잖아요. 나이가 들어서 노쇠하고 힘이 빠질 때도 있고, 육신의 병으로 아파할 때도 있고, 내가 일평생 소원을 가지고 또 그것을 내가 바랬지만 그게요 한순간에 무너질 때도 있고,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모두가 다 인생의 벼랑 끝에 서는 거예요. 홍해바다 앞에 서는 거죠. 내 머리로는 도저히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건널 수가 없는 그때가 있잖아요.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다 그랬습니다. 모세뿐만 아니라 여러분, 다니엘도 사자 굴 안으로 들어가죠. 다니엘 세 친구도 함께 풀무불에 들어갑니다. 바알과 실라 매를 흠씬 두들겨 맞고 감옥 안으로 또 들어가요. 수많은 우리 인물들이 다 그런 고난과 이 어려움 속에 들어갑니다. 정신없죠.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서 하나님 찾고 가부좌를 들고 기도하고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뭔가 내 인생의 섭리와 이 모든 것들을 다 깨달았나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죠. 위기를 만날 때, 인생의 벼랑 끝에 있을 때, 여러분, 그때가 어찌 보면 하나님을 가장 깊이 체험하는 그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인생의 새 길이 열리고요, 인생의 새로운 문이 열려요. 우리가 뜻하지 않는, 계획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열리죠. 위기 앞에서 철저히 나는 깨어지죠. 위기 앞에서 내 철저하게 이 교만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답안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틀렸다, 죽 잡아째고요, 진짜 하나님께 주시는, 성령 하나님께 주시는 이 답안을 딱 가지게 되면요, 그때요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주님의 뜻대로 하십시오라고 하는 믿음의 새로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를 만났을 때 오늘 우리가 어때요? 머리로는 따라주지만 이 가슴까지 따라주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나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하늘로부터 그 위험 가운데, 궁창 가운데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을 고백하게 될 때, 선포하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방패.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신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도우심. 여러분, 그때의 방패는 뭐예요? 생명과 직결되잖아요. 독화살, 불화살, 이게 막 비같이, 장대비같이 쫙 하고 날라올 때 방패를 든 그 병사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방패를 딱 들고 막으면 그 방패 위로 다 화살들이 맞고 떨어지잖아요. 그리고요, 어떤 그런 독화살, 불화살도 뚫지 못해요. 게다가 이제 내 영광의 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적의 본진을 끝장내요. 여기 그들 높은 곳에 밟으리로다, 이 표현이 뭐냐면 그들의 본진, 그들의 가장 궁극적인 어떤 대장이 있는 곳, 이것을 하나님께서 치겠다, 탈환하겠다, 이 의미거든요. 우리는 바로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예요.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가운데
사망의 모든 권세와 싸우셔서 승리하신 분이죠. 다른 이 세상의 영들과 다 싸워서 승리하신 분이죠. 세상의 이 모든 이 권세를 밟아 이겨, 그 머리를 밟아 이겨 승리하신 분이고요. 다른 복음들과 다른 사상들과 다른 세계관과 이 땅에 있는 모든 잘못된 것들과 함께 모든 것들을 붙잡아 여기에 싸움에 승리하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것들을 다 밟아 이겨 승리하셔서 그 승리를 오늘 우리들에게 함께 쟁취하셔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싸워 이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죄와 사망의 권세와 싸워 이겨 승리하신 것들을 십자가 가운데 그 공로를 통하여 오늘 우리들에게 뭐해요? 선물과 은혜로 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어떤 위기 속에도 오늘 하늘의 위엄으로 그 영광 가운데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모든 대적을 쫓으시고 내 인생의 방패가 되시고 내 영광의 칼이 되신다는 것,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가 첫 번째 누릴 수 있는, 내가 그래서 행복한 사람이구나, 야 여수루나 너는 너와 같은 이 구원을 받은 자가 없도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거든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오늘 이 밤에 기도하신, 또한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토로하고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이와 같은 오늘 하나님께서 모든 위기 속에서도 나를 친히 도우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여러분 그 행복을 누리며 하나님을 만끽하며 소유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신자가 누릴 수 있는 행복은 과연 뭔가? 오늘 재밌는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나의 초소가 되십니다 라는 표현이에요. 27절 볼까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초소가 됩니다.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이 넘쳐나고 그의 하늘, 거기서 이슬이 막 쭉 내려서 절대로 가뭄이 없는 풍성한 그 땅으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초소, 피난, 우리 집 하면 어때요? 우리가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곳, 내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곳이죠. 그리고 그곳은 더 가까이 하나님께서 불러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팔 안에, 하나님 품 안에 우리를 거두시겠다고 그래요. 그게 바로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요람이 되고 고향이 되고 안전한 피난처가 되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안아주시는 팔이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고향은 언제나 마음이 여유롭고 따뜻해요. 어떤 시인은 고향에 가서 넘어지면 풀이 나를 안아준다 그러잖아요. 코가 깨지는 게 아니라 풀이 나를 안아준다. 그게 바로 정겨운 고향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그의 영원하신 팔 아래에 있도다. 하나님께서는 온갖 대적들을 막아주실 뿐만 아니라 한 팔로는 뭐예요? 우리를 꼭 품에 껴안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팔은요, 능력 없는 팔이 아니에요. 힘없는 팔이 아니에요. 무슨 팔이에요? 강력한 능력 있는 팔이죠. 여러분, 새 찬송가 458장 알잖아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누구의 팔을요?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때, 그렇죠, 천지에 있는 그 무엇도 우리를 대적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편 되시죠.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똑똑히 불러주셔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백성 삼으셨죠. 게다가 하나님은 가만히 있지 않고 마치 구름을 타고 임재하듯 우리에게 빠른 속도로 오셔서 우리를 방패, 영광의 칼, 그리고 우리의 팔로 안아주시고 처소가 되어지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누리며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자라 이야기해요. 그뿐만 아니죠. 와, 야곱의 이 샘은 막 곡식과 포도주가 넘쳐나죠. 하늘에서는 은혜의 이슬에 단비들이 내리는 그 놀라운 축복의 샘을 누리며 살아가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을 떠나요. 하나님을 버려요. 그 샘은 어때요? 말라버리죠. 터진 웅덩이가 되어서 아주 그냥 메말라버리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 뿌리 안에 그 존재 안에 걸 때 어떻게 됩니까?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으니 형통함과 같으니라.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에요? 마르지 않는 샘의 근원이세요. 그래서 친히 목마르지 않는, 그래서 내가 주는 생수는, 내가 주는 이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야. 사마리아 이 여인에게 이 우물가, 야곱의 이 우물가에서 그녀에게 전해주는 놀라운 약속의 메시지 아닙니까? 그 물을 평생 퍼다가 먹어도 목이 마르지만 내가 주는 영원한 성령의 생수, 생명의 생수를 먹으면 절대로 목마르지 않으냐. 여러분, 그런 놀라운 은혜가 그 가운데 있었어요.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처소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래요. 이제 끝으로 우리가 왜 행복한가? 신자로서 왜 행복을 누리는가? 29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여러분, 이게 행복의 가장 중요한 근거죠.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는요, 애굽의 왕자였습니다. 게다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 200만이 넘는 그 사람들을 지도하고 있고 인도하고 있는 리더십을 가진 자입니다. 그는 또 선지자이기도 하고, 그는 또한 이 백성들과 함께 중지하는 제사장이기도 했어요. 기도하는 사람이죠. 근데 내가 애굽의 왕자였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선지자였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행복합니다. 내가 이런 지도력과 지위를 가졌기 때문에 내가 자랑스럽고 영광스럽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이 모세의 마음에 감격이 있었고, 모세의 마음 가운데 꺼지지 않는 이 활화산과 같은 그 마음에 뜨거움이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구원의 감격이에요. 여호와여, 너와 같이 구원을 얻은 자가 또 이 세상에 누가 있느냐? 여러분, 이게 바로 그 마음속에 타오르는 구원에 대한 감사와 열정이었죠. 여러분, 그 당시 이방인들을 한번 보십시오. 죽어있는 이 돌 또는 나무, 태양, 이런 것들에 절을 해요. 그거 다 만들어낸 우상이잖아요. 내가 욕심 또는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위해서 깎거나 조각해서 만들어낸 이 우상에게 절을 합니다. 인격적인 게 아니에요. 그러니 여러분, 그 위기 속에서도 나를 구원할 수 없고 나를 보호할 수 없죠.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인격적인 하나님이죠. 그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내가 그 구원받은 백성이니까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영광과 더 큰 기쁨이 있겠는가? 이것 말고는 내가 이 세상에는 더 큰 행복이 없다. 여러분, 이게 지금 모세가 했던 고백이에요. 오늘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다 십자가를 통과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죠. 그러면 우리가 이 보잘것없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아드님을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사랑, 여러분, 내가 이것 때문에 감격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이 구원의 감격이 오늘 우리 마음속에 있을 때, 활활 타오를 때, 여러분,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행복한 신자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겠죠. 여러분, 예전에 이 옥탑방에 살아가던 한 부인이 있었어요. 한 기자가 묻습니다. 당신은 언제 가장 행복합니까? 저는요, 밤에 빨래를 하고 빨래를 넣을 때가 제일 행복해요. 밤하늘에 총총총 별이 빛나는 것을 보면서 깨끗해진 이 빨래를 널게 되면 정말 행복해요. 아니, 낮에는 못하고 이 밤에 이렇게 빨래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 낮에는요, 이 주인 집 그 아주머니가 빨래를 널고 빨래줄을 쓰니까 밤에만 제 차례가 와요.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부인의 눈에는 별빛이 총총 반짝반짝 빛나죠. 근데 사실 이제 그 부인에게는 5년이 넘도록 병상에 누워 지내는 남편이 있었어요. 고달픈 인생 속에서도 어떻게 하면 기쁨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거죠? 그 생활 속에도 내가 예수님께 받은 이 구원 때문에, 이 구원의 감격 때문에 제가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또 그 감격을 가진 기쁨으로 하루하루 살아간답니다.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애굽의 왕자처럼 인생에 누릴 거를 다 누리고 살아갔지만, 또 해볼 거 다 해본 사람이지만, 그걸 가지고 지금 모세는 행복하다 말하지 않잖아요. 솔로몬이 왕이 되어보고 수많은 여자를 거느려보고 그 많은 물질들을 다 소유해보고 나라를 다스려보는 왕이 되었지만, 그걸 가지고 행복하다고 말하지 않잖아요. 헛되다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가나안 정복 시대에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다루느냐, 여기에 따라
이 백성들은 이제 희비가 갈릴 거예요. 내가 이 분배된 땅을 하나님 말씀을 따라 잘 살아내면 바로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거고, 아니면 그 가나안 족속에게 쫓겨서 밀려나게 되겠죠. 여러분, 갈렙이 85세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 험한 산지를 나에게 주세요. 아무도 도전하지 않지만 제가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심리적인 이 전이, 정서적인 전이, 여러분, 이런 것들이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행복하잖아요. 그러면 그 행복이 나와 함께하는 사람에게 가정과 직장과 교회 전반적으로 전이가 되고 전염이 되고 퍼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내가 행복하잖아요. 원망과 불평이 가득해요. 여러분, 이것도요 마치 독버섯처럼 막 퍼져나가요. 우리는 뭘 택해야 될까요? 교회가 건강해지기 위해서는요, 내가 먼저 행복한 성도가 되어야 되겠죠. 순교 직전에 여러분, 스데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났더라.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기도와 찬송을 하며 그 죄수들이 함께 듣게 되었잖아요. 그리고 그 죄수들은 말하죠. 이야, 신자들은, 예수 믿는 자들은 달라도 뭐가 다르구나. 여러분, 신자는 나이나 형편에 상관없이, 사회적인 성공과 실패와 상관없이, 건강하든 병약하든 상관없이 어떻게 해요? 바로 이 절대적인 행복을 가진 사람들이다. 바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딱 이 말씀을 주고 마지막 유언처럼 선물로 주고 이제 가나안 땅에 그들은 들어가게 될 겁니다. 우리 신약에 사는 모든 신자들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감격으로 기쁨이 될 때 우리는 뭐예요? 걸어다니는 행복한 궁전이 되고요, 또한 움직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요, 또한 세상 사람들 앞에 행복한 처소가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는,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에 기쁨과 영광을 부르는 주인공이 될 거예요. 여러분, 그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의 감격, 그 샘물, 모세는 늘 마음이 설렜어요. 모세는 언제나 그의 가슴 속에는 바로 이런 구원의 감격과 열정이 맥박이 뛰고 있었죠. 그러니 모세는 언제나 찬양이 끊이지 않는 사람이었고, 언제나 하나님을 먼저 대면하고 찾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많죠. 명예, 부귀, 귀식, 이 어떤 것들도 어때요? 궁극적으로 내 인생 가운데 행복을 줄 수 없다. 이 사실을 미리 깨달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이 그리스도인의 중요한 내 인생에 있어서의 절대적인 행복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광야라고 하는 현장 속에 행복하다, 너희들은 행복한 자라, 전혀 지금 우리 상황적으로는 아멘이라고 할 수 없는 그 환경 속에서 모세가 이 이스라엘 2세대들에게 전해주는 것처럼 우리 청년들에게도 이런 놀라운 구원의 약속의 선물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처소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팔이 되시고, 하나님 우리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구원에 대한 이 감격을 여러분 놓치지 않고 살아간다면, 그 청년의 세월을 그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잘 드릴 수 있다면, 오늘 이 모세가 마지막 유언으로 이 자녀들에게 선물로 주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진정한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의 행복함이 무엇인지를 누리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이걸 내 친구와 내 이웃에게 함께 전염시키고, 함께 또한 그들을 세워줄 수 있는, 행복을 전달해주고 또한 그것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우뚝 서는 주인공이 되시고, 오늘 모세의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 삶을 살아가는데, 가정과 여러분 삶 속에 평생의 약속의 말씀이 되셔서 좀 울적하거나 우울하면, 여수루나 너는 행복한 자로다, 이 거울을 보면서 또 내 마음의 심령에 외치면서 여러분 그 한마디로 다시 한번 우리가 침체되었던 마음들, 또 우리 좀 쓰러지고 영적 또 침체라든지 위기가 올 때마다 어떻게 해요? 여수루나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자로다, 신명기 말씀을 딱 펼치시고요, 또 읽어보시면 또 그 말씀이 여러분 우리의 눌렸던 마음과 어두웠던 이 모든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딱 비치시고, 하나님께서 구름을 타시고 쫙 내려오셔서 다시 오늘 우리의 처졌던 마음들,
우리 인생에 쓰러지고 넘어졌던 이 마음들을 다시 한번 일으켜셔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천국이 임하여 하나님 나라와 은혜가 임하여서 행복한 신자, 그 행복을 노래 부르는 윤환기 목사님이 부르는 그 유행가 말고요, 진짜 절대적인 이 행복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